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4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모든 구절이 주옥과도 같은 말씀들이어서 4장 전체 말씀들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 그 짧은 구절 가운데에도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주 안에서라. 자,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4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절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은 주 안에 반드시 굳게 서야 한다는 명령이고 또한 성도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본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며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즉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소상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고 누구 안에 있으며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임을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오늘 1절에서와 같이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또 더욱 넓게 확장시켜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태풍이 불면 넘어지겠죠. 또 홍수가 나면 뿌리채 뽑혀서 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코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가 있고 또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더 큰 거목으로 또 큰 거목은 국가의 동량으로 쓰임 받는다. 이 나무를 빗대어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제목으로 동량으로 쓰일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깊게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굳게 세워나가야 되겠고 또 기도로 바로 서야만 합니다. 기도가 끊긴 사람은 영적으로 중심을 잃기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굳게 깊게 넓게 내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생활에 더욱 힘써야만 합니다. 혼자만의 믿음 생활은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감사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든든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는 성입니다. 성이에요. 감사할수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성은 더욱 굳건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 든든해지고 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지금 깊이 내려가고 있어요.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그대로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서와 같이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늘 칭찬하였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2차 여행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고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가서 기도의 처소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인은 빌립보 도시에서 가죽 공장을 이끄는 CEO였어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집에서 기도의 처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이 이제는 점점 교회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이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갖은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3중, 4중, 5중으로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묶이고 또 간수와 함께 쇠고랑을 차는 그런 엄중한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또 감사로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가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리고 같이 묶여있는 간수를 비롯해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 모든 경비하는 사람들은 다 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시내까지 무사하게 거리낌 없이 이제 나오게 돼요.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도착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새벽 시간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죠. 아하, 이런 기적은 저들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일어난 기적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런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늘 칭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운영되었던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이제 지도자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2절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에요. 자, 순두계와 유오디아라는 이 여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였는데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다 보니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칭찬하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가는 두 지도자가 갈등을 일으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기도가 막히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주님의 사랑 안에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3절에서와 같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시너지라고 하죠. 시너지 호가. 이 시너지 호가 하면 대표적인 사례 많이 있지만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이 있어요. 제가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이 주보에 보면 이런 이제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 나무는 무려 높이가 100m 가까이 돼요. 100m 가까이. 그리고 수명은 2500년에서 3000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수명이 긴 나무는 은행나무로 알고 있어서 은행나무의 수명은 1000년, 1200년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은행나무보다도 훨씬 더 오래 수명이 유지되는 이 나무의 비밀은 어디 있느냐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의 높이의 한계는 맥시멈은 30m에서 35m가 최고라고 해요. 30m, 35m면요 아파트 높이 10층, 12층 높이에요. 자, 그런데 이 레드우드에 있는 이 나무의 높이는 무려 100m, 그러니까 아파트로 말하면 35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게 되고 또 그 넓이는 사진을 보니까 그 나무 가운데로 나무 가운데로 터널을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 사이로 차가 지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나무의 숲을 이루고 있는 이 레드우드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숲은 그 지형이 안반이에요. 안반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걸 말해요? 바위예요. 바위. 따라서 바위 위에 3m, 잘해야 5m 되는 정도의 그 흙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100m나 되는 크게 높이 자라는 나무의 뿌리는 상식적으로 10m, 20m 이상 되어야 되는데 겨우 3m예요. 잘해야 5m예요. 그 정도의 그 나무의 뿌리밖에 박히지 못한다고 봐서는 50m 이상 되는 나무 금방 넘어질 것 같아요. 바람만 불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100m나 되는 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요 처음에는 그 나무 뿌리가 이제 자라게 되죠. 그러나 이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뿌리도 이제 확산되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 옆에 있는 뿌리와 서로 엉켜요. 그래서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의 모든 뿌리가 거의 다 한 덩어리로 나무는 수백 그루, 수천 그루, 수만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뿌리는 모두가 엉켜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 태풍에도 견디고 그러다 보니 수명이 이제 2500년, 3000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 영양분이 서로 공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려 100m가 되는 큰 어마어마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비밀을 담고 있는 그런 숲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더라. 이게 시너지 효과인데 반대로 단 두 사람이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이끌었던 두 여인은 이제 그들이 갈등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졌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런 갈등을 우리는 멀리 해야 돼요. 오늘 주의 말씀대로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라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라고 하면 잘해야 한 가정의 리더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가 협력하고 연합하면 가진 능력은 50밖에 되지 않아도 그렇게 연합했을 때 200이 되고 300이 되고 1000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결국은 2년 반 만에 내려오셨지만, 자, 그 의미는 뭐냐면 비록 가진 것은 작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뭉치게 되면, 한 뜻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 유비는 돗자리 장수에 불과했지만 그가 관우를 만나서 장비를 만나서 그 세 사람이 연합하게 되니 결국은 한 나라의 황제가 되어지고 세계를 그 이름을 떨친 관우라는 장군으로, 또 장비라는 인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비록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면 조만간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아름답게 밝히는 작은 천국으로 부흥되는 교회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선택이에요. 주님의 통치는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쁨이란 어떤 환경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나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 두지 아니하고 주 안에 두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주님의 뿌리에서 옮겨가는 순간 순식간에 어둠은 우리를 엄습하고 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고 주 안에 한마음 한뜻을 이루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1절로 6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이어서 9절, 13절, 18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요. 결론은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되겠는데, 이 19절에 이르기까지 4장 1절에서부터 모든 말씀이 더해지고 주옥 같은 구절구절이 정말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그런 감동을 주는 말씀들로 이어지는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면, 자, 그리고 9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9절에서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자, 이렇게 말씀이 모아서 집중되어서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19절 말씀으로 집중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결론에 도달이 되어지는데요. 4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19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공급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는 5가지 놀라운 채우심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5가지 채우심의 비밀이 뭐냐면 말씀을 다시 볼게요. 자, 나의 하나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는 영광 가운데,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풍성한 대로, 그 다음에 5번째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자, 이제 마무리죠. 결론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시리라. 어떤 얘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 안에 그 믿음을 굳건히 한 자에게는 이 5가지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비밀, 나의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채우심의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평생을 통해서 체득해온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인격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동행의 하나님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얼마 뒤에는 이제 순교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어요. 자, 그 순교를 당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따라서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모든 믿음이 총체적으로 쌓여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가장 성령이 충만한,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그가 감옥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였던, 중보 기도를 같이 해줬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추억 같은 말씀들을 이 4장 속에, 물론 1, 2, 3장 속에도 있지만 4장 속에 쏟아내요. 그 모든 말씀이 19절로 이제 응축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의 1, 2, 3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은혜를 19절 속에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채워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또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자, 인격의 완성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했죠. 아버지, 아빠,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모두도 그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위에 있는 목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채워줌의 은혜가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고, 두 번째 비밀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자, 자녀된 신분을 가진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또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만 있으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진다 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기도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상달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어떤 은혜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아무리 믿음이 돈독하다고 스스로 자부를 해도 우리의 믿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하였을 때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고, 또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요, 수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어떤 것은 들어주셨는데 어떤 것은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 원망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잘못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살다 보면 시험에 빠지고, 살다 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참을 수 없게 되고, 막 이런 삶 가운데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가 있고,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마음껏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의 핵심이에요. 자, 사장이 빌보스에서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사장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19절인데, 19절의 또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 영광 가운데 이 속에 채워짐의 역사가, 은혜가 있다. 영광 가운데의 의미는, 영광 가운데의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 즉 하나님의 유언, 거룩하심, 존귀함, 능력, 선함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서 내려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 드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집에서 자빠져 자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간의 하나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왜?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글쎄요. 그런 경우에도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아니라고 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 했죠?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나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백성인데 나의 종인데 누가 그를 욕해요? 그를 험담해요? 또는 그를 곤란하게 만들고 흔들어대요?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종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흔드는 사람들 결코 그냥, 글쎄요.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늘 이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 자에게는 7배로, 너를 괴롭히는 자에게는 12배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왜 똑같이 12배가 아니고 똑같이 7배가 아니고 좋은 일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7배로 갚아주시는데 나를 해하는 자는 12배로 갚아주신다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될 때가 있었어요. 한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맞서 싸우기는 참 그렇고 우리는 싸움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고 말지.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니 하나님이 12배로 갚아주시더라. 자, 이거는 듣고 안 들은 걸로 하고 잊어버리십시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도 어느 가문, 그 아버지가 누구다 그러면 함부로 못 덤비잖아요. 하물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감히. 자, 그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 풍성한 대로인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이것은 하나님이 제한 없이 채워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기준으로 충분히 넘치게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풍성함을 기준으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요 흔들림 없이 저분은 무엇을 해도 잘 되는 것 같아. 자녀를 봐도 저 사람 삶을 봐도 가정을 봐도 하는 일을 봐도 어떤 것을 봐도 정말 놀라워. 정말 그래요. 물론 주의 백성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욥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물론.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 안에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다섯 번째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제일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물질하면 약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은요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 같은 주의 종들은 사역,
여기까지도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역사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형통한 삶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 은혜가, 이 다섯 번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나는 아닐까? 저 사람은 그러는데,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늘 주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자, 어떤 때는 세상 가운데가 있고, 어떤 때는 사탄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늘 회개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어야지. 늘 그렇게 된다고 봐서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늘 기쁨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믿음은 다르다. 그들의 정체성은 분명하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진 것은 달리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나는 누구의 사람이냐? 내가 어느 자리에 속해 있냐? 이거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했죠. 예비군은요, 또 방이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 예비군은요, 누구나 다 예비군복을 입고 그 자리에 있으면 다 똑같아요. 아무 데나 오줌 싸고, 또, 욕설도 아주 쉽게 잘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경찰관복을 입고 가면 경찰관처럼 행동하고, 그들이 선생님 자리에 가면 선생님처럼 근엄하게 행동을 하고, 의사는 의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참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참 중요하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늘 예수의 이름을 거룩히 존귀히 높이는 주의 사람으로서 주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 믿음과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무엇이든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 또 눈물이 흐르고 흘러서 눈물이 더 이상 흐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눈물이 흐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살펴주시고 가장 선한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또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굳게 선 자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담대함으로 당당히 앞을 향해 정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12월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정리해 가시고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그 약속이 12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모두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